할렐루야. 이 진남포 현판식을 하신 것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봤는데 뜻깊은 현판식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시편 18편 28절은 이제 봉독한 말씀을 먼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리라. 우리 한국말을 우리가 사랑하는데요, 간혹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보게 되면 간혹 이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런 구절인데, NIV 성경을 보면 You my Lord keep my lamp burning, my God turns my darkness into l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my darkness, 나의 어두움을 turns into light, 빛으로 바꿔놓으신다.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을 하나님은 빛으로 바꾸신다. 가정의 어두움을 하나님은 빛으로 바꾸신다. 국가의 어두움을 하나님은 빛으로 바꾸신다. 인류의 어두움을 하나님은 빛으로 바꾸신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 바꾸어 가시는 중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하고 또 세상에 또 이성의 감정에 파묻혀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주로 영어권 선교사들이 왔어요. 미국, 카나다, 호주, 영어권 선교사님들이 주로 왔어요. 그 영어권, 미국, 카나다, 호주, 영국, 이런 영어권에 있는 국가들에게 처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선교 역사에서는 그분이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얘기합니다. 패트릭 선교사. 어디냐면 아일랜드예요. 영국보다 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데죠. 아일랜드의 이 패트릭 선교사가 영어권의 첫 선교사다. 그렇게 선교 역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 공화국 수도가 더블린입니다. 메시아가 처음으로, 핸델의 메시아가 처음으로 연주됐던 도시죠. 더블린이라는 곳에 가면은 학교가 있어요. 트리니티 컬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 보물 제1호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래서 매일 제가 볼 때마다, 방문해서 볼 때마다 항상 줄이 이렇게 쫙 길게 서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뭔 보물이 있길래 그렇게 보냐면 바로 The Kells of Book이라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이 라틴어로 예쁘게 필사되고 사파까지 그려있는 성경책 하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게 아주 오래전에 패트릭 선교사가 아일랜드에 선교해서 나온 콜롬바가 그것을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적은 거예요. 필사를 한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그 건물을 들어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바로 Turning my darkness into light라고 적혀 있어요. 이 시편 18편 28절이 적혀 있어요.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셨다. 무엇이?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사실 아일랜드는 미신, 샤머니즘을 섬기는 국가에 있었어요. AD 100년, 200년만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에 컬트족이라고 아주 야만족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패트릭 선교사가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다들 나무신, 바다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외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트릭 선교사가 가만히 아일랜드를 들여다보니까 이 아일랜드에 있는 신들 중에서 이 컬트족이 제일 강하게 느끼는 신이 태양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컬트족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강하게 믿는 태양신을 만든 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태양신보다 더 강한 신? 그게 뭐냐? 패트릭 선교사가 그 태양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컬트족들이 태양보다 더 강한, 태양을 만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원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십자가를 본 적 있을 겁니다. 그걸 셀틱클로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일랜드 지방에서 나온 십자가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온갖 미신에, 온갖 잡신을 섬기던 아일랜드 땅에 한 패트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아일랜드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됐어요. 그 이후에 말씀드린 콜롬바를 통해서 영국이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국이 복음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이 미국, 카나다, 호주로 이주해서 결국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어느 심령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국가든, 그리고 이 인류 안에 들어오신 이상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일을 1초도 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아니에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새로운 빛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내일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북한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정말 어두운 국가입니다. 다크니스입니다. 흑암입니다. 요즘에 더 흑암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흑암입니다.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권자는 인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이, 북한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가까이 왔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가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의 빛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보듯이, 저 북한이 정말 어두움을 짙게 까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새벽의 빛이, 통일의 빛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우연히 날 수도 있고, 통일의 빛이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그 주권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한국 교회 방방곳곳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한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다, 어떤 형태든지 통일이 됐다, 그러면 많은 북한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지 한국으로도 올 거예요. 또 우리도 어떤 형태든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든, 내려온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든 한국교회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든지 한국교회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용두동 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이해서 진남포 교회 현판식도 하시고 통일선교학교를 수요 예배 시간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용두동 교회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다섯처녀이십니다. 닥치는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복음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십니다.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몇 가지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북한은 제일 인간에게 깔아놓은 것이 공포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체주의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독재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사람에게 불어넣게 되면 인간은 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극심한 공포를 받으면 자기 아버지도 자기 어머니도 자기 자식도 자기 부모님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라 그래요. 극심한 공포에 들어가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 극심한 공포를 집어넣어주고 독재자의 이념, 이데올로기로 인간을, 정신을 꿰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주의 국가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북한 사람들도 극심한 공포에 쪄들어 있어요. 그리고 독재자의 공산주의 이론과 주체 사상의 이론으로 수십 년 평생 그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꿰어놨습니다. 그것이 인식 속에 깊이 뼛속까지 있고, 그리고 그들은 가족도 사랑합니다. 너무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그 밑바탕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판이 있어요. 공포판. 여러분, 탈북민들이 한국에 내려와서도 7년이 지났는데도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힘든 꿈을 꿨어요. 이 공포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어린 김정은이가 고사포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거는 조선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세밀한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고사포로 쏴 죽이면 살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게 하면 사람이 어떤 판이 움직입니까? 공포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전체주의 국가의 결속력을 다지는 거예요. 이 공포판이 탈북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탈북민들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공포판의 힘든 점을.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것인 줄,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그게 인간인 줄 알아요. 이 공포, 극도의 공포를 우리가 다크니스, 어둠이라고 본다면 빛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창조자만이 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 2,500만의 불쌍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평안을 그들이 속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공포가 평안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에 제도적으로 이 공포가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제도가 세워져야 됩니다. 또 북한 동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가르쳤냐면 증오심을 가르쳤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뭐요? 이렇게 질문하면 증오 반대편에 있는 게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조국을 괴롭히는 저 미제국주의를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 목총으로 미제국주의를 그저 이렇게 쏘는 훈련을 시키고요. 증오심을. 여러분, 이 증오심은 마치 언젠가는 폭발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으면.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도 가르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시각적으로 사진에 하나는 제방이 터져서 완전히 흙탕물로 마을이 폐허가 될 정도의 무서운 물이 흘러나오고, 밑에는 물이 이 댐을 통해서 전기나 에너지로 바뀌는 두 가지의 비교의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군중이 꽉 차가지고 행진할 때, 그럴 때 자기 하나 총폭탄으로 지도자를 위해서 초기와 같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군중심리죠. 개인의 증오심도 있지만 군중으로 그것을 상승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통일이 되었을 때에 북한 2,500만이 함께 있는 그 증오심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방치하면은 통일이 정말 이처럼 홍수가 나서 남북한이 다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가 있어요. 곳곳에서 겪을 수가 있어요. 이 증오심을 바로 이 댐처럼 그냥 폭파되지 않고 댐처럼, 댐을 거치면
사람에게 유익한 에너지가 되듯이 이 증오심을 복음을 거치면 이 증오심이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증오심이 놀라운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북한의 지도자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기를 신으로 만들었구만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깨달은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어떻게 이 에너지를 쓸 줄 몰라 해요. 어디 갈 거냐? 자기는 순교하고 싶다. 나는 북한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 접경 지역에 보내달라. 불 속에라도 뛰어들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심이 우리하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국가의 위쪽에 통일이 되었을 때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저 이슬람을 향하여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뛰쳐나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사장 민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2,500만을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저 증오심이 사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일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하나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들은 바로 지도자를 충성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경배하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2003년도 대구 유니버셜 대회에 미녀 응원단이 나와서 자기네 지도자가 현수막에서 비 맞고 있는 걸 보고 막 울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쇼다 뭐다 이렇게 해석이 다분했어요. 그런데 저는 북한 사람을 연구한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동으로 나오는 울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도자의 그 초상화, 여러분 화재가 나도요, 집에 화재가 나도 그 초상화를 그냥 태운 상태로 있으면은 살아도 죽어요. 그래서 그 초상화를 건져내려고 불타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죽은 탈북자의 증언이 있어요. 홍수가 났을 때 집은 떠내려가도 지도자의 사진이 떠내려가면 그건 무슨 수를 써든지 가서 건져와야 돼요. 이거는 강제적인 것인데요. 또 이면에는 그렇게 해야만 자연스럽게 욕구가 충족되도록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사진이 대구 유니버셜대에서 비 맞고 있는 거를, 김정일 사진이 비 맞고 있는 걸 보면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욕구가 충족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놀라운 교육을 시켰어요. 아주 다른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우리에게 없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흉내도 못 내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가 쉽게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 대체시킨 이후에는 그 충성심이, 그 예배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게 되어지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예배자와 충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만 명 넘는 탈북민 중에 150명의 신학생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봅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통한 신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디스크로즈라는 단어 씁니다. 그래서 인류와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내가 막 노력을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 있는 목자들 중에 몇몇만 메시아가 태어난 날 알게 됐어요. 왜 그러죠? 수많은 목자들 중에 하나님이 몇몇에게만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1995년도에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청년부 지도 목사 시절에 강사를 모셔다가 통일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그날 질문하는, 통일이 언제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의 답에 강사가 5년 전으로 남북 화해 교류 시대가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설교도 아니고 강의였는데 저의 마음에 쿡 들어왔어요. 5년 뒤에 남북 교류 시대가 열린다고. 그러면 그때를 준비해서 그때에 내가 북한에 가 있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준비를 했습니다. THM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영락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이하게도 2000년도에 제가 신의주에 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1995년 그 소명을 받았는데 정말 딱 5년 뒤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신의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기이하다. 여러분, 1995년도에 그 강의를 듣는 순간 청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한 문장에 5년 뒤에 남북 교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여러분, 용두동 교회가 110년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중에, 그리고 용두동에 있는 청년대학부, 또 고등부, 중고등부 어린아이들이 이 분단 국가에서 입시에 쩌드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통일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 시대를 살아갈 주역들은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들을 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를, 계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 용두동 교회 청년과 중고등부 학생 속에서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3년 전에 숭실대학교에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 센터를 설립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통일 시대의 사람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을 때 통합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을 때 7,500만의 국가 통합국가가 어떻게 복음화되어야 되느냐, 그 정책과 정신을 공유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걸 총사령관이 메가더 장군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는 서든 베프티스트, 즉 미국 남침례교 성도였습니다. 그가 미국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투하로 패닉 상태에 있다. 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저들을 살릴 수 있고 저들이 가장 수용하기 좋은 것이 지금 복음이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 교회가 2차 대전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미국 교회가 재정이 없었겠습니까? 미국 교회가 2차 대전을 발발시키고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 그 일본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도 한 명의 선교사도 못 보냈습니다. 왜요? 준비된 선교사가 없었어요. 만일 그때 미국 교회가 기도도 하고 재정도 있고 일본을 복음화시킬 수많은 일본 전문 사역자를 준비했다면, 그리고 그 적기에 일본에 들어가서 도시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무수히 세우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했다면 일본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의 판에서 이 사이클을 한 바퀴 돌리시고 다른 사이클을 돌릴 수도 있고, 이 사이클 내에 우발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통일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통일을 주셨을 때 북한 백성들에게 주체사상에 찌들어 있고 저 어둠 속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기간은 15년입니다. 그때 가서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키우고 이거는 늦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용두동 교회는 지금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에서는 목회자가 이 비전, 사람 준비, 정신과 정책을 공유하는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이트 포럼을 지금 5차례 했습니다. 우리 최범선 목사님께서 4차에 오시고 5차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통일이 됐을 때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중복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하자. 커뮤니티 어레인지먼트죠. 이미 용두동 교회는 굉장히 앞서 나간 거예요. 진남포 교회를 현판식을 지난주에 했어요. 이제 진남포는 용두동 교회의 선교지입니다. 이런 교회는 한국 7만 교회 중에 몇 개 교회가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어느 교회는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맡고 이렇게 매칭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유형을 볼 때 이제 여러분 조금 교회에 어떻게 여기 있는 대로 통일선교 헌신도를 강하게 만들까? 북한 이탈 주민이 출석하는 교회로 만들까? 여러분, 지금 3만 명 넘는 교회 중에 우리 용두동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일이 오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서울에 올 거예요. 용두동 교회 올 겁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진남포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든 내려오든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통일의 헌신도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마다 이렇게 내려와 오셔서 지금 이제 7주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이 맺혀지도록 통일에 대한 관심과 헌신도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두동 교회는 A+에서 B+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통일 선교의 헌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맞이하거나 또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에 중직자들이 또 권사님들이 있기에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프로그램들을. 먼저 통일선교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요 예배를 하고 있는 이 5에서 10 강좌 교육과정,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숭실대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통일사역자 훈련 22과 교재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당위원 부부가 먼저 하도록 우리는 권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직분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포유스쿨은 8주 과정에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주일날 교회학교 52주 가운데 8주는 통일 선교에 대해서 공과 공부를 하게 하고 교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도자용도 있습니다. 또 청년 대학부용도 학생용, 지도자용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8주 과정의 훈련 과정이 끝나면 어디로 여행하냐면 DMZ 3박 4일, 동해안 강화도에서 서해안 강화도에서 동해안 고성에 있는 평화전망 통일전망대까지 3박 4일 동안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합니다. 저녁에는 집회를 합니다. 입시에 쩌든 그들이 통일, 분단 국가라는 걸 인식하고 통일이 올 거라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그들의 진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이러한 비학위 과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이 포유 캠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이여 통일을 꿈꾸자. 이거는 고성, 저기 맨 위에 있는 사진이 통일 전망대입니다. 강원도 고성. 또한 우리 용두동 교회는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52주 가운데 한 주는 통일선교 주의를 제정하는 것이죠. 통일선교 활동 프로그램들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용두동 교회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강화도의 평화전망대를 가시면 감리교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 가면 강화도의 평화전망대를 저는 가끔 가요. 북한 땅을 보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러면 황해남북도가 다 보입니다. 강화도의 평화전망대에 가보면 황해남북도 사람들이 보여요. 농사 짓는 것도 보이고. 또 어떨 때는 동해안 통일전망대 갑니다. 그럼 금강산 끝자락이 다 보여요. 동해바다와 함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가서 기도하는 거죠. 또 분쟁지역, 저는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 숭실대에서 북중접경 지역을 다녀왔어요. 2000km의 차를 탔습니다. 저쪽 훈춘 용호각부터 동해안 바라보이는 두만강 끝에서부터 백두산을 넘어서 황금평 북한 땅이 있는 서해안까지 압록강 끝까지 2000km를 차를 타고 일주일 동안 둘러보고 왔습니다. 저는 매년 합니다. 매년. 정말 여러분, 북한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국가의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에는 북한 경제가 유엔 제재 속에서도 3.6% 경제 성장이 된 걸로 돼 있어요. 1년 만에. 근데 학자들은 그보다 더 크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94년도부터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녔는데 지금까지 다녔으니까 얼마나 오래 다녔어요. 근데 제가 압록강 수풍댐부터 청송교까지 1시간 배 타고 늘 똑같은 데를 매년 봐요. 매년 사진을 찍습니다. 비교를 합니다. 엄청 바뀌었어요. 신의주를 늘 사진을 찍고 봅니다. 여러분, 작년에 갔을 때 단동에서 신의주를 봤을 때 작년에 안 보이던 건물이 30채 이상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제재가 안 돼요. 신의주에 단동에서 중국 땅에서 볼 때 작년에 없던 건물이 30개가 세워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북한은 장마당이 760개가 번성하고 있어요. 2015년 전과 2015년 이후가 너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아마 김기현 교수가 와서 많은 사진을 보여줬던 것을 본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북중접경 지역을 정말 뒷문 선교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 가서 다 볼 수 있어요.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프로그램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봐야 분단 국가에서 통일로 바꾸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죠. 여러분, 저기 맨 끝에 제가 말씀드렸던 훈춘, 하산, 나진선봉 특별시예요. 저기를 가서 보시면 저기는 앞으로 복합 경제 도시가 될 거예요. 육로, 해로, 항로가 다 열려 있는 곳입니다. 또 여러분 맨 밑에 보세요. 단동 신의주. 황금평은 엄청나게 큽니다. 북한의 섬입니다. 여의도의 4배 면적 크기입니다. 중국 섬이에요. 북한 섬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금평 맞은편의 중국 단동 신도시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요. 저기도 해로, 육로, 항로가 다 열리는 길이에요.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우리 용두동 교회 청년 대학생들, 고등부, 중등부 아이들이 저기가 주무대가 될 수 있는 미래의 장소예요. 미리 가서 땅을 딛고 기도하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흥되는 도시만 되겠습니까? 통일 이후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도로들이, 닦여진 도로들이 복음이 이슬람권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을 딛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보세요. 옛날 얼마 몇십 년 전만 해도 논밭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강남 압구정도 다 논밭이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논밭이었다라는 걸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이곳이 바로 하산, 나진선봉시, 훈춘이 함께 만나는 넓은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평과 단동 신도시가 만나는 넓은 섬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런 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일선교 정기기도회,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런 비전 트립을 갔다 온 분들이 기도회를 하는 것이죠.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는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하곤 했습니다. 또 DMZ에 가서 OP에 가서 기도도 하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여러분 탈북민들이 들어오면 대성공사나 외교안보센터에 와서 신문을 받아요. 거기 평화교회가 있습니다. 또 거기를 거치면 하나원이 있어요. 하나원에 가서 이들이 몇 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시는 것이죠. 또 이거는 우리가 북한 압록강변에서 북한을 선교할 수 없으니 조선족과 한족을 세워서 졸업시켜서 압록강변에 교회를 세워서 북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신학생들입니다. 이들이 다 졸업하면 압록강변 근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용두동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일선교 봉사팀, 사역팀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이 탈북민들이 여기 오게 되면 성경 공부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주일 예배로 또는 개척을 시켜주는
분립 개척 예배로 확대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선교위원회와 통일선교부와 같은 주무부서가 있게 되겠지요. 또 통일선교 전문 교육자를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분단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전문가가 되든 부목사님을 전문가로 키우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필하도록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숭실대 일반대학원에 이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석박사 기독교 통일 지도자 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소명 받으신 분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4학기째인데 목사님들이 막 몰려와요. 지금 박사가 20명이 넘었고요, 석사가 45명이 넘었어요. 이분들이요, 월요일 날 수업을 받기 위해서 울산, 포항, 부산, 광주, 순천에서 와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날 저녁에 와서 찜질방에 자고 월요일날 수업하고 내려가요. 북한 선교 소명 받은 분들, 목사님들이. 우리가 통일 선교 신학도 가리키고 통일 경제론, 통일 법론, 통일의 제도적 기반, 통일 인문학 등 40과목을 개발해 놨습니다. 숭실대는요, 학생 18,000명이고 교직원이 850명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18,000명 중에 한 20명만 기독교인이에요. 매일 채플은 의무적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교직원은 규정상 100% 교적 증명서가 있어요. 믿음 좋은 교수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분쟁을 화해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에브라함 링컨, 하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 넬슨 만델라,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저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 지도자들이에요. 저들이 저런 지도자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헐무트 콜이 있어요. 또 헐무트 콜 옆에 메르켈 총리죠. 지금 총리인데 저 때는 콜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고르바초프를 만납니다. 다 크리스찬이에요. 메르켈 총리 목사님 딸이었어요. 헐무트 콜 수상 크리스찬이잖아요. 어느 분이 헐무트 콜 수상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통일을 이루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헐무트 콜 총리가 이런 답변을 했어요. 나는 지나가는 시대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뿐입니다. 지나가는 시대의 옷자락. 보통 사람에게는 그 시대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도록 누가 열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디스크로즈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일의 영을 받으면 시대가 와서 붙는 거예요. 붙들 수 있도록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교육이 있고, 그러한 교회의 청년, 대학생,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사회에 어디가 있을수록 시대에 흘러가는 옷자락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붙들 수 있는 타이밍, 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용두등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통일의 대통령, 우리 이 대통령이 독일 통일을 이루는 10년의 대통령을 했어요. 이 대통령이 신학자였습니다. 교회에서 통일운동을 하다가 주정부에 가서 관직을 맡고 통일을 이루는 대통령,
통일 이후의 대통령의 기간 10년을 지냈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 통일론이 있는 거죠. 다윗의 통일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저는 저 교회를 독일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통일이 된 다음에 동독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한 대표적인 교회를 묻는다면 대부분 저 교회를 소개합니다. 저 교회는 드레스덴에 있는 동독 지역에 드레스덴에 있는 개신교 교회예요. 앞에 있는 게 루터 스태처입니다. 그 뒤에 있는 교회가 참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교회가 재건될 때 어떻게 재건됐냐면, 교회를 지금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은 벽돌이 붙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저 교회 건물이 폐허됐을 때 남아있는 돌들을 다 컴퓨터로 살려서 어디에 있었던 돌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옛날에 있는 벽돌 한 장이라도 다 거기에 쓰였어요. 그리고 저 교회를 드레스덴에 있는 성도들만 헌금한 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헌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기 사진이 아쉽게도 잘렸는데, 십자가는요, 드레스덴을 폭격할 때 조종사로 폭탄을 투하시켰던 영국 조종사, 그 조종사의 가족이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기 십자가를 해서 헌물을 했어요. 헌물을. 우리 진남포 교회도요, 그렇게 어떤 화해의 상징물, 기독교에 뭔가 정신이 배어있는 그러한 복원, 재건, 그러한 꿈을 여러분이 꾸시고 더 섬세하게 준비하고, 건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준비해서 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두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기에서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통일 이후에 북한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진남포 현판식을 한 여러분, 이제 사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